하늘로부터는 좋은 것, 다시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깁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아,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사이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드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 나라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어서 빨리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살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한글이고요. 천국은 한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신비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셔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장하고 있고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완성되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습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농부는 때가 되면 철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농부가 씨를 이렇게 흩어서 옛날 방식으로 흩어서 씨를 뿌릴 때 그 씨는 여러 곳에 여러 장소에 떨어집니다. 그 뿌려진 씨마다 똑같은 옥수수 씨를 뿌리거나 똑같은 어떤 씨를 뿌려도
똑같이 자라는 거, 똑같이 건강하고 똑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농작물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씨는 아예 싹이 안 나와요. 죽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씨는 잘 자라다가 중간에 말라버리는 그런 작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씨는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작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씨를 뿌린 농부의 마음이 기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씨는 죽어버렸어요. 어떤 씨는 100배 열매 맺었습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땅이 문제다. 어디에 떨어졌는가 하는 그 땅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가에 따라서 땅에 따라 다르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업 일상 사람들이 다 농업 아닌 목축업했으니까 늘 흔히 보는 일상생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뭐를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콕 찍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결론적으로 명쾌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어떤 면에서 돌려서 말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비유는 또 해석하는 사람마다 틀리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궁금하시죠? 제자들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중에 다가가서 여쭤봤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비밀이 있죠. 여러분도 비밀이 있는, 각자 비밀 있죠. 이메일 비밀번호 있잖아요. 비밀번호, 카톡 비밀번호, 심지어 핸드폰 못 들어가 이렇게 비밀번호. 세상에서도 중요한, 정부에서도 중요한, 회사에서도 비밀이 있어요. 영업 비밀도 있고, 회사 비밀도 있고, 기술 비밀도 있고, 국가 비밀, 최고 비밀도 있습니다. 국방에 관한. 근데 이 하나님 나라도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택한 제자들에게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비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우리는 그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12절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 믿음도 있고 뭔가 좀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깨달아서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믿음도 없고 다 믿음도 있다가도 없거나 또 말씀도 없고 뭔가 좀 믿음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당시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리고 오랫동안 먼저 율법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먼저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선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지만 말을 안 들었어요. 왜?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냈지만 예수님마저 배척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이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수년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귀를 듣지만
결국은 마음이 완악해서 배척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백성이, 여러분 몇 절이냐면 이 14절에 13절, 예언이 그대 이르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다가 인내하다가 마침내 결국 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촉구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촉구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수년 동안 기회를 줬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이미 심판을 정했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깨닫고 또 고침받고, 그런 상태가 고침받고 또 하나님이 이 작정했던 것이 번복될까봐 두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그들을 그 심판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서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어떤 면에서는 무섭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자, 하나님의 택한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이렇게 버린 자는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죠. 우리 또 돌아오지 않는 자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이유는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있으면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제자들이 들었어요. 같이 들었어요. 다 그 나중에 또 해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들었을 때 상당히 깨달음이셨어요.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보고 진리를 마음으로 봤을 때 그 눈이 복되었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귀가 복된 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딴 생각만 나요. 응?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필 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사람, 매번 굉장한 은혜, 굉장한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달아진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됩니다. 물론 말씀을 피는 그 자체도 은혜예요. 신앙상이 떨어진 말씀을 안 펴요. 핸드폰은 봐도, 컴퓨터는 봐도 말씀으로 안 가죠. 또 말씀으로 가는 사람 중에 깨달아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던 말씀이 또 올해는 몇 달 만에 다시 읽었는데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 사람은 더 복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죠. 말씀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으로 더 깊이, 더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봄으로 복되다 그래요. 우리 육신의 눈 말고 마음의 눈이 여러분 떠져서 여러분 주님 보고 말씀의 그 실체를 잘 보게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마음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무슨 말해도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없어 못 듣는다고. 마음의 귀가 닫혀서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귀,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듣는 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보는 눈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한 후에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농부가 씨를 뿌리러 이제 씨 뿌릴 때가 됐네요. 그래서 옛날 우리 수십 년 전에도 그랬듯이 아마 무슨 바구니나 어떤 용기에 씨를 담았고 손으로 휙 뿌리죠. 휙 뿌리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그런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그 씨가 이렇게 뿌리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빨리 그 씨를 좋아하는 새가 날라 들어와서 콕 쪼아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나라에서 이런 현상은 이런 비유의 말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즉 콕 쪼아 먹은 그 씨의 현상은 바로 또 해석해 주셨습니다.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 새는 비유였습니다. 새는 악한 자를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빨리 날라와서 새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에 돼 있고 누가복음에 있어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보면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면 조금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요 단락을 마가복음을 찾아보니까 악한 자는 사탄이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무슨 말씀이야? 이가 안 돼 하고 내가 은혜가 안 돼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었어 하고 듣긴 듣고 갔는데 말씀이 이렇게 그냥 있는 사람 뭐 물어보면 뭐 딴 거 하다가 물어보면 뭐 듣긴 들은 것 같아 대답을 좀 해. 그제 마음에 그 뿌리가 안 내는 사람, 줄기가 싹이 안 난 사람, 그 사람은 씨 그대로 있는 사람, 얼마 동안 그대로 있죠. 그런 사람은 그 씨는 바로 마귀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식물이 자라거나 열매를 맺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와 같이 하나도 소용없는 사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흙이 깊지 아니하면 곧 싹이 나오나 흙이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돌밭이요. 흙이 좀 있긴 있습니다. 씨가 떨어졌습니다. 뿌리가 나오지만 흙이 계속 있었으면 뿌리가 계속 내리지만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쬐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씨가 뿌리와 그 싹이 그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렸다고 말씀합니다. 20절의 해석이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소득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쁩니다. 되게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죠. 기쁘죠.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가 뭐냐? 그 밭은 땅은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서
그래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릴 만한 그 밭이 아니에요. 돌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기쁘지만 얼마 후에는 말라서 그 씨가 효과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그냥 생각해 보니까 예를 하나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뭐 직장 가고 동네 가고 누구를 친구 만나고 그랬을 때 또 때로 회교권 무슬림 사회에서나 뭐 불교 국가에서 예수님만이 구해줍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거나 뭐가 옵니까? 바로 박해가 오죠. 바로 박해하고 비난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더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말할 수 없는 더 나쁜 일이 여러분 신상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뿌리가 깊으면 견뎌나갈 거예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말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환난과 박해와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능히 견뎌내는 사람, 환난과 박해를 피하신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지금 모든 우리 이 사회가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 또 크리스천 아닌 사람도 서수빼나 그런 다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능히 견뎌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견디는 건 아니죠. 영원토록 고난을 참으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기간 동안이에요. 아무리 길어봐도 천국 갈 때까지. 누가복음은 요 구절을 어떻게 되냐면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그랬어요. 여긴 말라졌다 그렇게 돼 있지만 배반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배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교하는 사람. 그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 예수님 오기 바로 직전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대사로니까 벌써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배신의 시대라고 그래요. 사람 사이에도 많이 배신하고 또 신앙마저 배신하는 배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이익 때문에 나 살려고 나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 여러분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유일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지키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씨가 가시떨기에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시떨기에 뿌렸기 때문에 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가다가 탁 가시떨기에 막혀서 못 자라는 그 나무와 같다. 곡식과 농작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가시가 뭘까요? 오늘 바로 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기를 이 탁 막는 자랄라 그러는데 높이 올라가서 더 자랄라 그러는데 클라 그러는데 못 크게 하는 이 가시덤불은 바로 이 말씀대로 22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그랬어요. 세상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도 말씀 잘 안 잘한다고 말씀합니다. 염려 많으시죠? 염려거리가 많죠? 염려할 일이 많죠? 네, 줄여야 됩니다. 없애라 그런 말은 또 없애라 그래서 반드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줄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말씀 읽고 기도.
여기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제일 중심이 돼서 기도가 많아지면 말씀을 더 잘 마음에 받게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염려 점점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재물의 유혹, 돈 욕심이죠. 돈 더 많이 벌려고 또 돈에 대한 돈 때문에 돈을 쫓아가다 보고 너무 집중해서 보면 말씀이 잘 안 자란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 똑같은 단락을 마가복음에는 기타 욕심이란 그 단어를 또 추가했어요. 여러분 기타 욕심이 많이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말씀이 못 자란다는 거예요. 기타 욕심도 없애시기 바랍니다. 탐내는 거, 욕심내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 성장,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는 또 다르게 하나 추가한 것이 향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향락을 쫓는 사람, 뭔가 쾌락을 쫓는 사람, 그 재미로 사는 사람, 그 낙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잘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 중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땅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 나오죠. 해답도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따라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시작. 말씀을 들었는데 좀 이해 안 되든지 아니면 나와 관계없다든지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건 좋은 맛이 아니죠. 길과 같은 나와 상관없이 그 시간에 말씀은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지만 깨달지 못한 사람,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들은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지 않고 길가에 떨어진 씨나 또 돌짝밭 같은 그러한 땅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에 기쁨이 있어요. 응? 정말 기쁨이 있어요. 새롭게 깨닫는 거야. 그렇지. 말씀 읽을 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또 과거에 또 많이 읽어놓은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새롭게 탁 떠오르면서 말씀 안 보는 상태에서도 탁 떠오르면서 또 새롭게 더 깊이 깨닫는 때가 꽤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 옛날 번역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 말씀을 했지만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또 요 마가복음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에는 요 구절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자다. 좀 기네요. 다시 한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자다 그러지. 어떤 마음으로 듣는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삐딱한 마음이 아니에요. 착한 거 보니까 잘 들으려는, 순종하려는 마음 같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게 하는 말씀이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내가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내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바로 싹이 안 나오고 열매 없다 할 때 인내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 말씀을 살라고 하니까 밖에 핍박이 와도 인내해야 돼요. 그러므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어렵으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시작.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시작.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아멘. 마태복음 뭐라고요? 좋은 땅이란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옥토라 그랬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누가복음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축복이라는 말씀 들었어도 왜 이렇게 축복이 안 와? 응?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인내해야 됩니다. 농부도 최소 몇 달 인내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서 여러분 필요한 만큼 꼭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성장, 100배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는 것입니다.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하는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내 안에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떨어져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인 사람. 근데 길가 같은 마음이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돌짝 같은 마음도 돌 딱 치워야 되겠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거 딱 치워야 될 거예요. 나는 지금 상태가 옥토 좋은 땅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 좋은 땅으로 여러분 심령을 바꾸시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다른 7교회 중에 되게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사탄의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이면서 그 사탄의 회당이니까 얼마나 핍박했겠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칭찬했습니다. 칭찬한 내용이 바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켰다. 그 말씀을 지키는 거, 특별히 어려움 중에, 핍박 중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큰 칭찬거리예요. 상급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내가 한 인내의 말씀, 인내하라고 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시험의 때에 너를 거기서 면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어요. 우리는 지금 다 모든 말씀 다 알지 못하고 또 모든 말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고 묵상하고 또 지켜야 될 말씀이 있죠. 지금 이 시대 요 기간엔 어느 기간 동안 내가 특별히 관심 있고 또 묵상하고 유념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박해온다고 손해본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상급이 될 거예요. 주님의 칭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었어요. 이때까지 묶였거든요. 닫혔는데 열쇠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신앙생활 매우 오래 했고요. 신학교도 매우 오래전에 가서 일찍 목회자가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옥토에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저한테 잘하고 있는가도 한번 저도 돌이켜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목회 사역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가르쳤지만 어떤 말씀들은 계속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조금씩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나는 것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하면, 잘하고 있는 것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또 묵상했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기도한 말씀이 조금은 증가되고 있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한 번에 어디 앉아서 막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간이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틈틈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깨어 다른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찾고 그때부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시간 있는 대로 기도하고요. 생활하면서 우리 모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딱 멈추고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또 어떤 분이 떠오르면 그분을 위해서 그냥 그분에 관한 또 그분과 있었던 어떤 장면을 자꾸 떠올리게 이렇게 하지 않고 불필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이 떠오르면 생각나면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고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화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전화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해요. 그 차에 기도하는 거죠. 그냥 어디 화초를 봐도 화초가 썩었네 안 썩었네 이쁘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이쁘죠? 이렇게 대화하려고 합니다. 기도죠. 주님과 제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조금 더 많아지니까 주님과 좀 더 동행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관한 부분도 생각해 봤어요. 믿음에 관한 부분도 제가 시리즈를 설교한 적이 있고 많이 묵상했거든요. 믿음이 더 큰 믿음이 필요했어요. 어려울 때. 근데 그것도 팍팍팍 제 말씀을 많이 외우고 설교했다 그래서 팍팍팍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어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아는 건 또 많아요. 성경에 관해서 신학에 관해서. 그렇지만 아는 것이 다 실제적 믿음으로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많이 알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됐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있는데 조금씩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갈수록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기 좋은 면에서 좋은 면만 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도 더 그러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이미 많이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것들이 근데 어떨 때는 길가에 떨어진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날아간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돌짝 같은 마음의 상태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좀 자라다가 밖에 빗받고 오니까 또 말라버리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은 가시덤불에 막힌 그 싹처럼 세상에 유혹 혹은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옥토같이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는 100% 옥토입니다. 좋은 땅이라 말할 사람이 없죠. 옥토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땅을 기경하란 말이 있죠. 농부가 그냥 씨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밭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심령을 갈아 엎어서 씨를 뿌릴 만한 마음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말씀 잘 깨달으시고요. 그 말씀 듣고 잘 깨닫기 위해서 또 염려, 근심 없애고요. 향락 버리시고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 이제 더
더 빨리 지금부터라도 말씀은 내 심령 안에서 더 빨리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밭 갈 때죠. 밭 그죠? 옛날엔 저도 어렸을 때 시골 비슷한데 좀 살았거든요. 옛날엔 소가 갈았는데 이리야 하면서 밭 가르죠. 요즘은 뭐 트랙터가 하나요? 뭐라 그러냐? 뭐가 갈죠. 우리 심령을 갈아 엎을 때입니다. 가시덤불 다 걷어치우고 돌 다 없애서 좋은 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100배로 열매 맺기 바랍니다. 아가페 교회에서도 말씀 많이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씨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에 그 가로막는 것들이 문제다. 이걸 치우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아가페 교회도 함께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쓸까 말까 안 썼는데 축복에 관한 말씀도 제가 묵상하고 있어요. 책도 읽고 묵상하고요.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묵상은 계속 반복이죠.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명매를 조금씩 맺지 않겠나. 제가 축복받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와주려고 도움이 되고 교회나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고 제 세상에 여기다 씨를 뿌리고 있어요. 지금 열매 맺게. 열매 맺을 결 뭐 하려고요? 제가 부자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드리는 것에 부자가 되려고. 아멘입니까? 아멘. 그 씨가 30배, 100배 맺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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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말씀 아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서 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오르가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의 높이리라. 아멘. 이전에 여러분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올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에 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라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더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이후에 그 말씀에 더 풍성히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며 우리 삶에 또한 기쁨이 되며 많은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주 후면 아가페 신학그러한 개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막 권면에서 아가페 신학 공부하면 꼭 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가 되고 뭐 개척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 성장 확실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무엇이 가장 내가 지난번에 어디 전라도 우리 교회에서 전라도에 그 장례식장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전라도 들어서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프랭카드로 무엇이 중한디 전라도 사투리죠. 무엇이 중한디. 그러니까 과속 운전하지 말라는 거죠.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운전해서 생명 지켜라. 생명이 더 중하지 않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중한디요? 지금 이 시간은 영적 성장하는 거,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거, 더 성숙한 모습이 되는 거,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들 여러분과 또 여러분도 정말 하나 선물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고요. 이제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한 때에 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의리 깊은 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갈 길다 우리가 길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망해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 오늘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이 30배, 60, 100배로 열매 맺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